우리는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이 종려주일이고요.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성금요일을 지나고 나면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되지요. 특별히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주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골고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골고다를 향한 십자가의 길,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온 피를 다 쏟으신, 그리고 그곳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사셔서 우리는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하는 것은 피를 말합니다. 이 보혈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피가 중요한가? 우리의 몸에 피가 중요하듯이 우리 피를 검사하면 우리 건강에 대한 정보를 다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병에 걸렸는지, 얼만큼 건강한지 그거 다 알 수 있어요. 우리 몸에 피가 그만큼 중요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은 십자가와 보혈입니다. 십자가와 보혈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이렇게 잡아보세요. 같이 한번 해보는 거예요. 성경 안 갖고 오신 분은 스마트폰 붙잡고 있죠 지금. 이거 어떻게 해요? 자, 성경을 이렇게 흔들어봐.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피를 다 빼. 한번 해봐요. 자, 이거 한번 해보는 거예요. 피를 이렇게 있으면 피가 빠져요. 이렇게 됐어요. 이제 이렇게 해서 피를 다 빼면 이 책은 더 이상 생명의 책이 아니요. 이 말씀 속에 피라는 단어를 다 빼면 더 이상 이 책은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될 수 없어요. 이 안에 피라고 하는 단어를 다 빼면 그냥 고전 책 중에 하나요. 이 단어에, 이 책에 피라고 하는 단어를 다 빼면 그냥 사람들에게 읽혀지는 종이에 불과하다 그 말이요. 그런데 이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책에 생명이 있고 이 책이 영의 양식인 이유는 여기 뭐가 있어서 그러냐? 피가 있어서 그래요. 무슨 피? 예수의 피가 있어서 그렇다 그 말입니다. 왜 그렇게 보혈이 중요한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피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말씀 뭡니까? 구약 율법에 의하면 우리의 죄 용서함을 받아야 하는데 죄 용서함을 받는 유일한 길이 피를 통해서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질문이 생길 거예요. 왜 굳이 피입니까?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 해보셨어요? 하나님 왜 우리 눈이 두 개입니까? 아마도 이런 질문 해본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눈 두 개라고 지어주시니까 두 개지. 하나님 왜 손가락이 10개입니까? 그건 하나님 마음대로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 손가락이 7개면 좋겠는데 10개가 돼가지고서 손톱 깎을 때 힘듭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피를 통해서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이 어디에 있느냐? 피에 있어. 근데 이 생명과 가장 반대가 뭐냐면 그게 죄요. 생명을 죽이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죄요. 생명의 가장 귀한 것이 피인데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역시 피야. 여기 참 깊은 진리가 있잖아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데 생명의 가장 중요한 것이 피야. 생명에 대적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죄요.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피야. 그래서 성경은 피를 중요하게 여기고, 왜 피가 중요하냐? 생명에 대적되는, 생명의 걸림돌이 되는 죄를 해결해 주는 능력이 어디 있냐? 피에 있다. 누가 정하신 것? 하나님이 정하신 거라고 말이에요. 구약의 율법은 짐승의 피로 인간의 죄가 씻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씻으신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 뭡니까? 율법의 시대에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죄를 씻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의 피로, 누구의 피? 예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돌아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뭐냐면 구약의 시대에는 짐승의 피를 통해서 여러 차례 그 사람의 죄의 용서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한 번의 피 흘림을 통하여 영원한 속죄가 되었다 하는 말씀이에요. 영어의 표현 중에 once for all이라는 말이 있어요. once라는 말은 단 한 번이고 for all이라는 말은 모두를 위하여 그런 말이에요. 예수께서 흘리신 단 한 번의 피가 once for all, 모두를 위한 예수님의 과정이었다 그 말입니다. 어떤 예방주사는요, 한 번만 맞으면 돼. 한 번만 예방주사 맞으면 평생 맞지 않아도 되는 주사가 있어요. 세례도요, 딱 한 번 받는 거예요. 세례도 once for all, 딱 한 번 받은 것이 영원한 효과가 있는 거예요. 왜? 세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중고등학교 때 세례를 받았어요. 멋모르고 세례를 받았는데 군대 가가지고 은혜를 받았네요. 너무 은혜를 받아서 제대하고 돌아와서 목사님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목사님 세례 주십시오. 그 목사님은 그 세례 달라니까 그냥 세례를 줬는데 자기 마음에는요, 지난번 중학교 때 받은 게 조금 아직 시원찮다고 생각해갖고서 2번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세례 2번 받았다고 그렇게 자랑하다가 목사님한테 뒤지게 혼났다 그러더라고요. 세례 한 번 받는 거예요. 왜? once, 한 번으로 영원한 거예요. 예수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영원한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사건은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라 그랬거든요. 자, 그럼 이런 질문이 들어요.
도대체 죄가 뭐길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까? 죄는요, 하나님 떠난 게 죄요. 성경에 보면요, 예수 안 믿는 게 죄요. 하나님 떠난 게 죄요. 하나님 떠난 게.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요, 다 죽게 돼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불순종을 해서 에덴 동산으로 쫓겨나요.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예언자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언자들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 도망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 예언자를 계속 보내시다가 결국은 누굴 보내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사건이 바로 성육신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았어요. 돈을 가지니까 주머니가 든든해.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가서 멋대로 살아. 이게 탕자 이야기예요. 우리 모두의 얘기예요. 누구든지 자기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100%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가 없어요. 내가 스스로 알아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천만의 말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느냐? 돼지 우리에 들어가야 돌아와.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야 돌아와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 길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라, 그 말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의 인자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그 죄의 인자가 자라면서 결국은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우리 손자가 이제 걸어요. 걸은 지 한 열흘 됐는데, 처음에 걸을 때 보니까 이게 자꾸 뒤뚱뒤뚱 넘어지잖아요. 그 중심을 잡으려고 어떻게 걷냐면요, 두 손을 딱 들더라고. 이러면서 걸어요. 나는 그걸 보고서 귀한 진리를 깨달았어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갑니다. 왜 손 들고 가냐면, 벌써 손을 안 들면 내 인생 자체가 비틀비틀 거려갖고 내가 스스로 설 수가 없어. 내가 도저히 설 수가 없으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서 손 들고 갑니다. 우리 손 다혜리가 손 들고 가더라고. 야, 그러다가 열흘쯤 지나니까 이제 중심이 잡혀갖고 어제부터 손을 내렸어. 제가 어제 데리고 어디 가냐면 도림천에 벚꽃놀이 구경 데리고 왔습니다. 나 좋은 할아버지잖아, 이 정도. 아, 꽃길이 이렇게 아름다운데 그 붙잡고 손을 가는데요, 이 녀석이 말입니다. 그 아름다운 꽃길을 가는 게 아니라 왜 자꾸 옆에 돌밭길로 가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야, 글로 가면은 더러우니까 꽃길로 가자 하고 붙잡아도 나를 싹 쳐다보고 no, 돌짝밭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참 많이 깨달았습니다. 아니, 이제 막 걸어서 열흘 된 녀석이 지 멋대로 가고 싶어 하니 이게 평생을 살면 얼마나 어떤 길로 갈까.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까지 걸어온 길들을 다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간 적이 몇 번이나 되겠어. 지금까지 내가 걸어왔던 길들을 다 추적해 보면 정말로 내 자신이 추해서 도저히 머리를 들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거 다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게 죄예요.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알고 살아야 돼요. 내가 나를 책임질 수 없다는 겁니다. 나의 죄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걷기 시작한 열흘 된 우리 손자가 무슨 죄가 그렇게 많아갖고 지멋대로 가고 싶어 합니까? 그거는 경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안에 부어주신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 본성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살다가 보니 지나온 우리의 세월들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서 제각기 간 길의 역사들이, 흔적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죄는요, 죽음으로 가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작은 바이러스가 자라면 결국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 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은 그것은 곧 생명의 씨앗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잘 깨달아야 돼요. 내가 스스로 살 수 있는 길을 택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요. 내가 택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삶의 여정에는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병은 고쳐야 됩니다. 고치지 아니하면 죽습니다. 죄도 병과 같아요. 죄를 고치지 아니하면 죽습니다. 우리의 죄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겠는가? 아니에요. 나의 죄값을 누가 치러줘야 합니다. 나의 죄를 누가 감당해줘야 내가 살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를 지어서 감옥에 10년을 살아야 돼. 예를 들자면, 여러분 아멘 크게 할 준비하세요. 여러분 평생을 사는 동안,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사는 동안 감옥 갈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큰 복이요 이거.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죄를 지어서 감옥에 10년을 살아야 돼. 그런데 누군가 나에게 죄값을 다 치러주게 됐어요. 그래서 내일이면 나는 집에 나가. 고맙겠습니까? 아주 고맙겠습니까? 예수의 피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의 헬라어의 표현은 다 지불했다, 지불 완료했다 그 말이에요. 당신들의 죄값을 위하여 내가 다 지불을 완료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의 피값으로 인하여 자유의 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보혈의 능력이라 그 말씀입니다. 얼마나 귀해요. 제가 오래전에요 나사렛 대학교에 강의하러 다녔어요. 천안에 있는데 갈 때 어떻게 했냐면 기차 타고 가면서 식당 칸에서 밥을 먹어요. 그럼 아주 운치도 있고 좋잖아요. 한 번은 이제 가서 앉아서 주문하려고 그러는데 저쪽에 보니까 군인 둘이 휴가 나와가지고서 서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메뉴표를 보고 야 너 얼마 있어 얼마 있어.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먹고 싶은 거 있는데 돈이 모자라서 그걸 못 먹는 거예요. 그래 제가 그 서빙하는 사람을 불러서 내가 저기 점심 사주고 싶으니까 제일 좋은 거 2그릇 맛있게 해다 주라고. 그러니까 제가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잘 준비해서 이제 그 군인들 앞에다 딱 갖다 놨습니다. 깜짝 놀래잖아.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그러니까 그 서빙하는 사람이
그 두 청년이 벌떡 일어나갖고서 나한테 딱 오더니 충성 그러는 거야. 아따 기분 좋더만.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 밥 사줬지만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들이요. 야, 내가 뭘 생각했냐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우리들을 위하여 그 피값을 다 지불했는데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충성하는 마음 가지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자, 우리 예루살렘 찬양도 한번 해봅시다. 충성 한번 해볼까요? 시작. 충성. 아이고. 아니 근데 여자들이 더 잘해. 저 뒷동네 남자들 한번 제대로 해봐요. 전부 일어나봐요. 남자들 다 일어나서 멋지게 한번 충성 해보는 거야. 시작. 충성. 앉아. 보혈에 관한 말씀은 머리에 머물러 있는 교리가 아니라 우리의 생활이요. 다 같이 아멘. 한번 이 설명을 들어보세요. 어떤 왕이 이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가 시찰을 나갔는데 다리 밑에 보니까 어느 거지가 거기서 고생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아주 어린 아이가. 그래서 왕이 그 아이를 불러다가 얘야, 너 여기서 거지로 살지 말고 나와 함께 왕궁에 들어가서 왕자로 같이 살아라. 그랬더니 이 거지가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가서 좀 챙겨올 게 있습니다. 가더니 밥그릇, 국그릇, 숟가락, 자기 옷까지를 다 챙겨 갖고 오는 거예요. 그 그릇이 무슨 그릇인 줄 알아요? 거지 같은 그릇이야 그게. 그러니까 왕이 가면 좋은 그릇 다 있으니까 이거 다 두고 와라. 아닙니다. 저에게 이게 꼭 필요합니다. 그걸 가지고 왕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이 거지 출신 왕자가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신하들이 붙잡았습니다. 어디를 가십니까? 나 지금 다리 밑으로 씻으러 가야 된다고. 그러면서 다리 밑으로 씻으러 나가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왕자로 그의 신분이 변화됐으면 왕궁에서 왕자답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요. 그런데 왕자로 변화됐는데 그의 생활은 거지같이 살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예수께서 내 죄값을 다 지불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의 생활은 거지같이 살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머리에 머물러 있는 교리가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쥐새끼요. 얼마나 쥐가 무서운지 요즘엔 감사해요. 쥐를 볼 일이 없어서. 그런데 여러분 생각나시죠? 옛날에는요, 다 재래식 화장실, 재래식 부엌이었잖아요. 저는 부엌에 나가는 게 너무 싫었어요. 무서웠어요. 왜? 부엌 문 열고 싹 나가면 그 수채구역이 있는데 수채구역에는 반드시 그분들께서 식사하고 계셔. 그러니까 그 시궁창의 수채구역이 너무너무 싫은 거야.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우리의 인생이 달라졌는데 왜 우리의 삶은 저렇게 수채구녕, 시궁창을 뒤지는 쥐새끼처럼 우리 인생이 살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머리에만 머물러 있는 교리가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 변화되는 하나님의 자녀된 인격이라 그 말이에요. 내일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이 보혈의 은혜로 존귀하게 변화된 내 자신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축복의 나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